옆 사람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랜만에 오신 분들도 있고요. 우리 가족들도 있는데 우리가 서로 격려하면서 더 사랑으로 견고하게 붙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엘리야와 엘리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때는 이제 아합 왕,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있고 그 밑에 아하시아 왕이 2년 만에 이제 또 폐위가 되고 또 요담 왕이 이루어지는 이런 대략 BC 800년 중반대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일어났던 이야기를 같이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셨던 것처럼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했다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사람들은 이런 내용을 보면서 이게 마치 우리나라 민속 동화에 나오는 무슨 선녀와 나무꾼 이야기에서 선녀가 자기 옷을 찾아가지고 하늘로 샥 올라갔더라, 그런 내용을 보는 것 같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혹은 어떤 만화를 보는 것 같은 착각을 할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의 승천이야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종교가 기독교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야고보서 5장 17절 이하에 보시면 기도의 강조성을 이야기를 하면서 엘리야가 우리와 성정이 똑같지만은 그가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열려서 땅에 비가 왔더라, 그 얘기를 하면서 기도를 강조할 때도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를 산채로 천국으로 불러 올라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에 보면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던 몇몇 사람들이 등장하죠. 하늘에 승천했던 우선 구약 창세기에 보면 에녹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열왕기하 2장에 나오는 엘리야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도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는 기록을 성경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 명이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시대 선지자들은 대부분 하나님께 받은 계시의 말씀을 글로 써서 남겼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라든지 예레미야라든지 에스겔이라든지 호세아라든지 다니엘이라든지 다 자기 이름을 딴 글을 남겼습니다. 이런 선지자들을 신학적으로는 문서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어떤 선지자들은 아무런 기록을 남기지 않았어요. 그 활동은 대단한데 아무런 기록을 남기지 않았어요. 이런 사람들은 그들의 삶 전체가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 전체가 설교가 되고 그들의 삶 전체가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엘리사와 엘리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서 그런 성경이 없잖아요. 엘리사서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받아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 캄캄한 어려운 시대를 복음의 빛을 밝히고 말씀의 빛을 밝히고 또 하나님의 뜻을 드러냈던 귀한 쓰임받는 종들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어떤 기적들을 덮어놓고 믿는 것은 권장할 만한 일이 못 됩니다. 종종 그런 것은 믿는 것이 아니라 믿는다고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착각은 이제 힘이 약해요. 현실 문제와 부딪히면은 당장 우리는 현실을 쫓아가지 그런 이제 착각을 선택할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적에 대한 기록들은 우선 성경 내에 있는 그 증거들을 먼저 찾아가지고 이런 기적에 대한 증거들을 찾아서 근거를 갖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인지 이해도 할 수가 있고 또 성경을 현실과 동떨어진 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오류를 우리가 막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오늘 이 엘리야의 승천 기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큰 은혜와 교훈을 준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내용을 간추려 보겠습니다. 간추려 보자면 엘리야가 하나님이 자신을 하늘로 죽지 않고 올리실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거처한 길갈 땅을 떠나서 베델로 갑니다. 그런데 후계자인 엘리사를 보고 따라오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엘리사는 끝까지 따라갑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다고 하면서 엘리야를 아주 끈질기게 따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델로 갔던 엘리야는 다시 여리고라고 하는 지역으로 떠납니다. 그리고 거기서도 엘리사에게 따라오지 말라고 하지만 그래도 엘리사는 따라갑니다. 그 다음에 갔던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요단으로 가게 되죠. 그리고 엘리야는 이번에도 따라오지 말라고 하지만은 엘리사는 또 따라갑니다. 드디어 요단강에 이른 엘리야가 겉옷으로 강물을 치니까 그 강물이 이리저리 갈라져서 마른 땅으로 건너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단강이 갈라졌던 것은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2년 만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올라갈 수 있었지만은
에돔 족속이 길을 내주지 않잖아요. 그래가지고 빙빙 돌아가지고 38년 동안 그들이 돌고 돌아서 드디어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어떻게 딱 요단강이 갈라졌습니까? 그때는 몸에 거두는 시기라 그랬어요. 몸에 거두는 시기는 그야말로 이 요단강이 범람하는 홍수기입니다. 그 홍수기의 땅이 마른 땅이 되어서 그들이 건너갔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법궤를 맨 제사장이 발걸음이 요단 강물에 닿아서 발목에 잠길 쯤 될 때 그때 요단강이 갈라지기 시작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법궤를 맸던 그런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그냥 지금 홍수가 있는 그 강으로 들어가려고 약속대로 갔다는 거예요. 명령대로 갔다는 겁니다. 그러자 강이 땅이 갈라져 가지고 그 땅에서 마른 땅에서 얻었던 돌들을 모아서 그들이 땅을 건너자마자 요단강 강변에다가 큰 탑을 쌓았습니다. 그 탑을 길갈이라고 불렀습니다. 길갈이라고 하는 뜻이 굴러가다라고 하는 뜻인데 여호와께서 우리 수치를 굴러가게 하셨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아주 중요한 성지가 됩니다. 근데 그 앞에는 뭐가 어떤 성이 있습니까? 이스라엘에서 가장 탄탄한 성 여리고 성이 앞에 떡하니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앞에서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그들이 38년 동안 40년 동안 광야에서 할례를 하지 못했으니 남자들은 20세 이상 전부 다 할례를 받아라. 그런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할례를 행하고 낫기를 기다리는 3일 동안 만일 여리고성이 열리고 이제 가나안 족속들이 군대가 내려오면은 다 전멸입니다. 그러니 그 누워있는 그 순간에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절박하게 부르짖었겠습니까? 그 3일 동안에 그들이 믿음을 시험하는 하나님의 테스트가 있었다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로 그들이 다시 회복이 되고 또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장면이 기록되고 있죠. 그리고 베델은 또 어디입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이 이제 금송아지를 만들어 두었던 곳이 바로 베델입니다. 남북이 갈라지고 나서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니까 예배할 곳은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에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사람들이 전부 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몰려가는 것을 보고 이제 여로보암 왕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고 막은 거죠. 막고서 가지 말고 여기서도 예배할 수 있다 하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예배를 하게 했던 장소가 바로 베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장소들이 전부 다 기념비적인 장소예요.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강. 요단강은 뭐 이로 말할 것도 없죠. 그렇게 이런 지역들을 이제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요단강에 가서야 비로소 엘리야는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고 엘리사에게 요청을 하죠. 그때 엘리사가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9절에 보시면은 엘리야에게 임했던 성령의 능력에 갑절을 자기에게 임하게 하기를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11절에 보시면 하늘에서 불말과 불병거가 나타나서 두 사람을 떼어놓더니 엘리야가 드디어 하늘의 회오리 바람을 따라 승천하게 됐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엘리야가 떨어뜨린 겉옷을 주워서 자기도 건너왔던 요단 강물을 치니까 강물이 갈라지는 그런 기적적인 역사를 체험하게 됐다는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엘리사에게 임했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했던 능력이 엘리사에게 다시 임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영적 승계가 잘 이루어지게 됐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적용을 세 가지로 함께 확인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좀 확인을 하려고 그래요. 첫 번째 확인은 뭐냐? 첫 번째 대지는 바로 이러한 승천이 과연 역사적 사실인가 하는 사실 확인을 먼저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파격적 승천의 이유가 뭔가를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대지는 바로 이 후계자 엘리사의 결말을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확인입니다. 먼저 그것은 엘리야의 이 승천의 사실성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성경의 이야기는 설화가 아니라 실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화가 무엇입니까? 내러티브 혹은 픽션에 해당하는 것, 소설, 이런 것이 설화입니다.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증인이 많다 그러면 이것이 사실이 되는 것이죠. 이야기는 많은데 증인이 없어요. 사람들이 뭐 이런저런 설이 많은데 아무로도 증인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면 그냥 설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명백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지금 뭐 정치권에서도 보면은 그동안 증인이 없었는데 증인이 막 나타나니까 지금 전 대통령이 지금 아주 사면 초과했지 않습니까? 이 증인이 있으면 이게 사람들이 설이 사실로 굳어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엘리야의 승천에 관한 이야기는 명백한 증인들이 많아요. 얼마나 있습니까? 11절에 보시면, 7절에 보시면 적어도 몇 명 있어요? 50명이나 되는 증인들이 그의 승천을 확인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길갈에서 베델로, 그 다음에 여리고로, 그 다음에 요단강으로 엘리야가 이동했던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강, 이런 땅들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아주 신앙적으로 의미가 깊은 장소들인데 엘리야가 왜 그곳으로 갔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그가 이제 이 생을 떠나기 전에 의미 있는 장소들을 찾아다니면서 한번 되새겨보고자 했을 것이다,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만, 더 정확하게 생각하기로는 거기는 사실은 그가 무슨 회포를 풀고 다시 되짚어 보려고 했던 것이라기보다는 거기에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곳에 엘리야가 신학교를 만들어 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방이 통치하는 그 시대, 영적으로 캄캄한 그 시대, 이 시대를 새롭게 밝히는 것은 영적인 지도자들을 세우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비밀 신학교를 만들어 두고 그곳에 신학생들을 길러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는 그 신학생들에게 내가 이 땅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이제 제자들을 방문해서 자신의 승천을 알리고 또 작별을 구한 것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5절 말씀 보시면 제자들 모두가 엘리야의 승천을 알고 있어요. 엘리야가 다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바로 그래서 엘리야의 승천에는 이처럼 많은 증인이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도 몇 명의 증인이 있습니까? 최소 120명의 증인이 있잖아요. 사도행전 1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승천할 때 120명이 그 승천을 목격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대로 마가의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성령 받고 전 세계로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엘리야의 승천 때도 많은 제자들이 그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고 요단강 건너에서 멀리 현장을 지켜본 사람들마다 7절에 따르면 50명이나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어떤 역사를 행하실 때 숨기고 비밀리에 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계시라고 그러잖아요. 성경 계시. 계시가 뭡니까? 계시가 영어 성경에 보면 레벨레이션이라고 그랬는데 커튼을 젖혀서 보여주는 것이 계시예요. 숨기는 게 계시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 숨기는 책이 아니에요. 요한이 우리에게 밝히 알아야 할 것을 커튼을 젖혀서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는 것이 바로 계시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남기신 모든 일들은 바로 이러한 증인들이 있는 역사적인 이제 사실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과거에 성경은 역사적 사실이 아닌 것으로 이제 이 종교개혁이 지나고 나서 새로운 문물들이 들어오고 이제 르네상스가 이루어지고 또 사람들이 새로운 발명들이 막 이루어지고 할 때 사람들은 그동안 우리가 몰라서 하나님을 찾았지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구나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성의 시대에 이성을 더 믿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믿음보다는 이성의 시대에 이성을 신뢰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었어요. 그렇지만 그 이성의 시대가 종말을 구한 것은 바로 1차,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입니다. 1차,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보니까 이성의 시대에 만들어놨던 수많은 발명품들이 도리어 흉기가 되어서 인류를 이제 죽이는 그런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회의감에 빠지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런 전쟁에서 평화를 달라고 구하기에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한 기독교인들은 성경 말씀을 사실로 믿고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장로교 신학의 전통이 바로 개혁신학이라고 하는데요. 개혁신학이 무엇입니까? 성경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신앙입니다. 지난해 영화 가운데 예수는 역사다라는 영화가 있었죠. 혹시 보신 분 있으십니까? 그 시카고 트리뷴지의 기자였던 리 스트로벨이라는 사람이 그 영화의 주인공입니다. 그의 딸이 사탕을 먹다가 목에 걸려가지고 기도가 막히는 바람에 이제 숨이 멎는 그런 사고가 일어나죠. 그런데 그 식당에 있던 어떤 간호사의 이 재빠른 응급조치로 말미암아 죽었던 아이가 다시 깨어나고 살아나게 됩니다. 이 사실을 계기로 스트로벨의 아내가 평소에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가 그 사건을 계기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죠. 그리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게 됩니다. 그런데 무신론자였던 이 리스트로벨은 그것을 믿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만 믿는 이 무신론자 남편은
아내의 믿음을 용납하지 못한 채 예수의 십자가와 또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밝혀내기 위하여 이리저리 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역사가 아니라 허구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려고 기자정신을 발휘해가지고 과학자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신학자를 만납니다. 고고학자를 만납니다. 의사를 만납니다. 심리학자들을 만나가면서 집요하게 예수님의 뒤를 이제 캐고 다닙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그 결론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성경이 실제 역사다라는 사실을 그 기자가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이야기가 바로 예수는 역사다라고 하는 그런 영화의 내용입니다. 그 영화의 실제 주인공인 리스트로베는 이후에 목사가 되어서 지금은 교회 사역을 내려놓고 지금은 많은 변증 책들을 쓰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듯이 엘리야의 승천은 분명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의 승천 사건에 대하여 이 제자들을 증인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엘리야를 덜렁 그냥 홀로 데려가신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데려갔다면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믿냐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베델에서 그리고 길갈에서 그리고 여리고에서 그리고 요단강에서 엘리야의 승천을 목격한 수많은 사람들을 거기에 두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이 본보기가 되기 때문에 이런 증인을 세우고 기록을 남기신 것이죠. 1차적으로 이러한 엘리야의 승천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해 확고한 믿음을 갖게 된 것은 바로 엘리사를 포함했던 승천을 목격했던 많은 제자들일 것입니다. 또 여러 증인들의 입을 통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야, 엘리야가 죽지 않고 승천했대, 내 눈으로 똑똑히 봤어 하면서 사람들이 얘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50명이 가족들에게 얘기했을 것이고 당시에 한 가족에 적어도 10명에 된 식구들이 있었을 텐데 그들에게 다 이야기를 하고 그들이 또 우리 형이 얘기를 하는데 그거 봤대 하면서 또 얘기를 하고 그것이 이제 이스라엘 전체로 퍼져나가고 시간을 흘러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엘리야의 승천 사실이 역사적 사실임을 증언하게 된 것입니다. 엘리야의 승천은 실제 일어났던 역사적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증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백하게 확인해 주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제대로 우리가 확인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다면은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특별한 자연계의 원리를 벗어난 파격적인 승천을 계획하셨는가 하는 것을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승천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성경의 대단한 사건 뒤에는 항상 대단한 의미와 대단한 목적이 있기 마련입니다. 엘리야의 승천은 첫 번째로 이 장차 예수님의 승천에 대한 선언적 지식을 통하여 이해를 돕는 역할을 합니다. 누군가가 하늘로 오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엘리야의 승천을 통해서 먼저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도 사람들은 이 엘리야의 승천을 열왕기하 2장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기억했을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에녹이라는 사람도 창세기에 보니까 승천했고 또 열왕기하에 보니까 엘리야도 승천했던 사실을 당시의 모든 서기관과 랍비들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승천이 더 이상 새로운 것이 아니며 당연한 것임을 그들이 받아들이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을 타고 이 자연계를 벗어나서 어떤 장소로 옮겨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공간적으로도 분명히 존재한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증거인 것입니다. 만일 엘리야가 새로운 공간과 장소로 이동되지 않았다면 그저 어떤 회오리 바람, 토네이도에 휩쓸려서 올라가서 어느 높은 산이나 광야에 떨어져 죽어야 맞습니다. 당시 이 엘리야의 제자들도 그들의 믿음의 수준이 그 정도였어요. 엘리야가 승천한 뒤에 제자들이 엘리사를 찾아와서 뭐라고 하는지 한번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열왕기하 2장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하나. 여러분, 우리는 성경이 얼마나 진실되게 사실을 기록하는지 바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도 엘리야의 승천을 그냥 이 정도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회오리 바람에 좀 날아가다가 떨어져서 죽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엘리야의 시체를 찾는 대소동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가지 말라고 얘기하죠. 가봤자 소용이 없다. 분명히 하늘로 승천했기 때문에 땅에 떨어진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은 천국이 시공간적으로 분명히 존재하고 지금 그 문이 바로 우리의 머리 위에 열려있다고 하는 것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순교할 때도 그렇죠?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 계신 것을 그가 눈으로 목격하고 그 감격에 찬 목소리로 외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이 믿음 없는 50명의 제자들은 3일을 뒤져가지고 엘리야의 시체를 찾아내려고 하지만은 결국은 찾아내지 못합니다. 엘리야의 시체를 찾는 이 소동은 결국 엘리야가 승천했다는 또 다른 명백한 증거를 남기게 된 것입니다. 엘리야의 승천은 이처럼 선언적 지식을 통하여 장차 승천하실 예수님의 그 이해를 돕는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엘리야의 승천은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바로 다시 보내시기 위하여 엘리야의 승천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죽지 않고 올라갔기에 다시 내려올 수도 있다고 하는 기대감을 이제 가질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말라기서 4장 5절에 보시면 종말적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가 먼저 올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말라기 4장 5절에 있습니다. 엘리야가 올 것이 분명하다면 그리스도의 출현도 분명한 것입니다. 엘리야는 살아서 승천했기에 다시 내려올 것에 대한 기대감이 컸고 또 그리스도 오심에 대한 기대감도 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예언의 주인공은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리게 하고 그리스도를 맞을 준비를 시킨 엘리야 같은 선지자 누굴까요?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오리라고 했던 그 엘리야임을 신약시대에 분명히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엘리야였던 이 세례 요한은 엘리야의 이름으로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은 오늘날 다볼산이라고 불리는 그 산에 우리 주님께서 변화산이라고 불리는 그 산에 올라가셨을 때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와 더불어 높은 산에 올라가셨을 때 그 옷이 천사와 같이 변형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누가 와 있습니까? 그 제자들이 3명의 제자들이 딱 보니까 예수님이 계시고 그 옆에 모세가 있고 그 옆에 누가 있어요? 엘리야가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예수님과 모세와 더불어 대화를 하는 장면을 그들이 보게 됩니다. 승천했던 엘리야가 800년이 지나서 예수님과 베드로 앞에 떡하니 내려왔다니 이것이야말로 엘리야의 영상을 우리가 실감할 수 있는 대목 아니겠습니까? 또 죽지 않고 하늘에 승천한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성도들이 죽음의 순간 어떤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 주변에서는 나는 천국 갔다 왔다, 나는 지옥 갔다 왔다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오늘 엘리야를 장엄하게 하늘로 올리신 그 하나님은 바로 이것을 통해서 성도들의 죽음의 순간 어떻게 하나님 앞으로 올려지는지를 상상할 수 있는 멋진 모델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아합의 아내가 누구예요? 이세벨이라고 하는 아주 간악한 이제 시돈 왕의 딸 아닙니까? 그래서 시돈 사람들이 섬기던 그 모든 우상을 전부 다 이스라엘로 가지고 들어왔던 여자가 바로 이세벨이에요. 이세벨을 따라가지고 여호와의 선자들을 전부 다 죽이고 그리고 그들이 이 바알 신을 섬기도록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아합 왕입니다. 그때 오죽 사람들이 답답했으면 엘리야도 마찬가지로 그 속에서 영적 전쟁을 벌이지만은 자신이 그렇게 영적 전쟁을 벌이면서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을 신앙을 버리고 바알 신앙으로 돌아서는 그런 자기 백성들을 보면서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하겠느냐?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섬기고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여호와를 섬기라. 그렇게 외칩니다. 그러다가 열왕기상 19장에 보시면 탈진해서 쓰러지기까지 로뎀나무 아래 머리를 쳐박고 죽기를 구할 정도로 탈진했던 그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일깨우시면서 그의 분투를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셨던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의 영혼을 열어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이 7,000명이 남았다고 격려를 해 주시기도 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전부 다 기독교인들이 다 하나도 없어요. 다 숨어버렸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남아있음을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지금 현실적인 불이익과 죽음의 위협과 두려움에 맞섰던 엘리야를 하나님은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서 성대하게 환대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을 지킨 성도들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요 하나님의 영접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경건한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때로 고독할 수가 있고 이 세상에서 때로 조롱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제가 군대 생활을 할 때 회식 자리에 말이죠. 제가 포천에서 군대 생활을 했었는데요. 그 주임 상사가 포천 막걸리를 받아놓고 전부 다 이게 사발 하나씩 들고 이제 위하여 하면서 마시는데 제가 그거 마실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못 마십니다. 왜 그러냐? 그래서 저는 예수 믿기 때문에 못 마십니다. 그랬더니까 기독교 환자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환자. 제가 얼마나 군대에서 환자가 많이 됐던 적인지 모릅니다. 제가 1호차 운전병을 했었는데요. 그 대대장님이
주일만 되면 저를 보고 테니스 치러 오라 그래요. 테니스장이 좀 위에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갈 수 없습니다. 예배 마치고 가겠습니다. 예배 마치고 밥도 못 먹고 막 올라가가지고 상대해서 이렇게 테니스를 치면서 오전에 올라왔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늦게 올라오는 저를 나무랄 때마다 저는 예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있고 예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아주 단단히 아주 그냥 도른 환자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단단히 도른 환자였어요. 저는 대학교 다닐 때부터 이미 이제 복음사역에 하나님 앞에 자신을 생명을 드렸습니다. 그랬는데요. 그랬던 저 같은 사람도 그렇다 그러면은 그렇지 않은 많은 사람들은 한두 번쯤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조롱을 받고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비웃음을 당합니다. 때로는 고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신실하게 지켜간다고 하면 성도 모두를 우리 하나님은 엘리야를 영접해 주셨던 것 같은 똑같은 모습으로 환대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엘리야는 천국으로 승천할 때 우리 모두를 대표해서 하늘로 올라간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눈을 감을 때 하나님은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서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평생 전도자로 살았던 무디 목사님이요, 눈을 감을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눈을 감고서 이제 무엇이더라도 더 나를 붙잡아 둘 수 없는, 나를 태워갈 황금마차가 이 방 안에 와 있도다. 그러면서 눈을 감았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렇게 다 돌아가 주님 품에 안길 것이 분명합니다. 엘리야의 파격적 승천은 이렇게 예수 승천의 이해를 돕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믿음을 지킨 성도들을 영접하시는 하나님의 환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대지로 성령의 능력으로 후계자가 된 이 엘리야의 결말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엘리야는 승천하기 전에 마치 엘리사를 따돌리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됐죠. 계속 이 장소를 이동해 가면서 너는 오지 말라, 너는 오지 말라 계속 얘기하잖아요. 근데 엘리사는 계속 따라가겠다 그러고 엘리야는 오지 말라고 그러고 여기 머물러라고 그러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엘리사 입장에서는요,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모릅니다. 자기가 후계자로 낙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성령의 능력이 없어요. 선지자의 능력을 받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그가 전에 가졌던 직업을 가진 그대로라면 이 선지자의 능력이 아니라 농사짓는 능력이 훨씬 더 많았을 것입니다. 엘리사는 아직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깊이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그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세요. 하나님을 부를 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감히 고백하지도 못하고 그저 엘리야의 하나님이라고만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인격적으로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어디서 나오는 이야기입니까?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죠. 그래서 예수님의 손의 못자국과 창의 허리의 창자국을 내가 만져보지 못하고는 믿지 못하겠다 그랬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내 손을 내밀어서 내 손의 못자국과 내 허리의 창자국을 만져보라.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 육체에 손을 만져본 유일한 사람은 바로 이 도마입니다. 그리고 믿음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그에게 교훈하시면서 그렇게 교훈하실 때 도마가 예수님 앞에 엎드리면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런 비로소 고백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 아시나이까? 당시에 이 엘리야의 제자들조차 엘리사를 비난했어요. 조롱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당신 지금 아무런 능력도 받지 못했는데 이제 엘리야는 승천했으니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길에도 비꼬면서 실망시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엘리야는 정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나 엘리사는 3절과 5절에 보시면 나도 알고 있으니 잠잠하라 하면서 그들을 일축합니다. 마치 엘리야를 이제 따돌리려고 했던 그 엘리야를 바짝 붙어서 따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과정은요, 하나님도 엘리야도 그냥 영적 승계를 그냥 대충 하지 않으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치밀하고 신중하게 이 영적 지위를 계승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엘리사는 후계자로 지명을 되었지만 모든 게 기계적으로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부르심에 응했다고 해서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미 엘리야도 영적으로 탈진하고 낭망해서 죽기를 구한 전력이 있지 않습니까? 열왕기상 19장에 로뎀나무 아래 머리를 쳐박고 죽기를 구했던 그런 전력이 있었어요. 예수님은요,
우리 신자들을 부르실 때 꽃길만 걷자고 우리를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우리가 따라가는 이 길이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시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길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예수님은 이렇게 진지하게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면서 초청을 하신 거예요. 그저 그들을 어린아이처럼 달래고 얼러서 데려가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제자도의 비용을 분명히 제시하시고 스스로가 계산하고 선택해서 결단하는 사람만 주님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과 결단은 믿음의 여정에서 평생 동안 계속되는 거예요. 늘 계속됩니다. 물론 엘리야도 많은 것을 버리고 따랐습니다. 그가 분홍의 아들로서 태어나서 그 농사를 짓는 이제 지주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도 있었지만은 믿음으로 결단해서 엘리야를 따라갔던 사람 아닙니까? 오늘 엘리사를 시험하는 이 믿음의 최종 관문은 바로 거절의 시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절의 시험. 여러분, 사람이 견디기 정말 힘든 그 시험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거절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로부터 거절되었다는 상황. 그럴 때 자존심은 저절히 무너집니다. 그리고 수치심으로 얼굴이 달아오릅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에 대한 깊은 확신과 신뢰가 없다면 이 거절당할 때 관계는 깨지고 맙니다. 지금 엘리사는요, 하나님과 스승의 거절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차라리 과거에 부유했던 그 지주의 삶으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험난한 길을 걸어갈 것인가, 결단의 찰나에 놓여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청신대에서 강의도 하시고 또 우리 책도 많이 써내시는 김남준 교수님, 김남준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김남준 목사님이 꽤 오래전에 쓴 책입니다만 자네 정말 그 길을 가려나 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이 뭐냐면 신학교를 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내가 주의 종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쓴 책입니다. 그래서 자기한테 상담하러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는 당신 안 해도 할 사람 많다. 당신 오지 말아라. 신학교 가지 말아라. 그리고 당신이 있는 직장 속에서 그 속에서 크리스찬의 향기를 드러내며 살아라. 그렇게 권면을 한다 그래요. 왜 그러냐? 정말 주님의 부르심이 확실한 사람이라면 그런 거절에도 불구하고 갈 것이고, 희미한 사람이라면 자기가 그 정도 얘기하면 또 아닌가 하고 헷갈리면서 머뭇거리게 될 거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길은 쉽지 않은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목숨 걸고 결단하는 사람만 갈 수 있기 때문에 자기는 1차적으로 다 거절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소명 있는 사람이라면 뭐 사람이 가지 말란다고 내가 못 가냐 하고 가서 준비를 하고 결국은 좋은 사역자로 거듭나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장면을 이제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가 이런 거절의 시험대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동기로 우리가 교회를 나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에 대해서 특별한 체험이 없고 믿음의 획기적인 변화도 없을 때 우리는 신앙적 소외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바로 이때가 거절의 시험대 앞에 선 것입니다. 또한 잘 믿던 사람들도 기도의 응답을 그렇게 했는데도 받지 못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거절이 하시는 것처럼 느끼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조금만 좀 상황을 조정해 주시면 참 좋겠는데, 내가 과한 것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또 불가능한 것을 구하는 것도 아닌데 때로는 섭섭한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바로 이때가 거절의 시험대 앞에 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거절 앞에서 비로소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하고 있는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거절과 하나님의 외면을 경험하신 적이 있죠.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런 네 마디 외침을 외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 순간 정말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신뢰와 믿음의 관계가 아니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거절당하신 그 순간에 십자가를 포기하고 내려오셨을 수도 있습니다. 오직 절대적 신뢰와 믿음만이 이런 거절의 시험을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때로는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우리의 믿음은 소용돌이 치면서 저 아래 바닥으로 가라앉는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바로 그동안 닦아온 하나님의 신뢰를 바탕으로 내 자신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가장 중요한 이제 상승의 단계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엘리사가 바로 그 침묵과 거절의 시험을 통과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넌 뒤에야 비로소 엘리사는 그에게 요청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드디어 그런 이야기를 하죠. 이때 엘리사가 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9절.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엘리야가 행한 성령의 역사보다 무려 2배의 능력이 내게 임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요, 우리가 언론 보기에는 내가 당신보다 더 큰 능력을 얻어야 스승보다 더 큰 명성을 쌓고 더 큰 업적을 내겠다, 그런 말로 들립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시면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 엘리야의 역사가 아니라 뭐예요? 엘리야의 역사가 아니라 성령이 하시는 역사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역사. 그러니까 지금 엘리사 시대의 이런 영적 무지와 우상 숭배와 또 강대국의 침공 앞에서 백성들을 진실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자기에게는 더 강력한 성령의 역사하심이 임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엘리사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엘리야의 대답에, 엘리사의 대답에 엘리야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랬어요. 10절에 보시면은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여러분, 저는 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통해서 마치 세례 요한이 우리 예수님을 향하여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했던 말씀을 떠올립니다. 본질상 같은 사람이었던 이 세례 요한과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짊어지려 하는구나 라고 하는 뜻입니다. 시대 위기를 직감하는 엘리사의 비정한 각오를 느끼고서 한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를 사랑하는 염려 속에서 이 말을 한 것입니다. 요단강을 예수님께서 거니실 때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하여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말했을 때 그 십자가가 어려운 길임을 알고서 그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현실을 짊어지기 위해서는요, 갑절의 능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교회는 다니지만 한결같은 문제들은 여전히 우리의 믿음과는 따로 놀고 또 믿음이 실제로 강력한 힘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장래의 영적 지도자가 되어야 할 자녀와 가족들과 이웃을 이끌기에는 우리의 역량이 너무나도 부족해서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내 힘, 내 능력이 아니라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그러므로 성령의 능력, 갑절의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사의 끈질김은 또한 기도의 끈질김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정말 될 것 같지 않은 일도 끈질기게 기도하면 어느 순간 서서히 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얻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라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열리고 또 찾아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이런 거절을 통해서 연단하시고 마침내 끈질긴 간구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끈기 있게 기도하되 더욱더 가장 좋은 것 성령 충만 받기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사는 이처럼 거절의 시험을 끈질김으로 이겼습니다. 그리고 끈질긴 기도로 마침내 성령의 능력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세상은 우리를 늘 유혹하고 마치 현실이 전부인 것처럼 보이게 합니다. 그렇지만 아니요, 엘리야가 들려 올라간 천국이 현실이고 천국이 영원한 삶이 진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실에 유혹되기보다는 영혼을 준비하며 살아가려면 지금보다 갑절의 믿음, 갑절의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강하게 무장시켜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그렇게 능력을 받아서 우리 자신의 삶을 잘 정비를 하시고 우리가 영적 지도자가 된 가정과 일터와 그리고 사회 터전의 속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이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복된 2018년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귀한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엘리야의 승천의 사실성을 확인하게 도와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 파격적 승천의 목적이 예수 승천의 이해를 돕고 또 믿음을 지킨 성도들을 환대하시는 하나님의 환대임을 가르쳐 주심을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또 엘리사를 통하여 거절의 시험을 통과한 끈질긴 믿음의 모델이요 끈질긴 기도로 갑절의 성령을 능력을 받은 모델이 되었던 것을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 이 어려운 시대에 믿음을 지키고 갑절의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내가 속한 곳에서 작은 엘리야, 작은 엘리사가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